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 가득한 설 명절 보내셨나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인 만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축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도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나의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 우리 높은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까.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까. 아멘.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하신 피난처 예수를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쁠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이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이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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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의 걸음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사랑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 되어주십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과 내가 대면하며 내 안에 욕심되었던 것들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영원한 산성임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족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과 대면합니다. 주님께 만났을 때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 나의 욕심되었던 것들을 내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옵소서.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를 고백하는 주님 그 예수님의 제자, 주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자정하사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요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3장 29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귀한 시간 보내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묵상글은요 3월 25일자에 해당하는 이 땅에서 가장 미묘한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미묘한 사명. 먼저 묵상글을 낭독하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미묘한 사명.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절대로 사람들의 관심을 선함과 순결 그 자체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단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석과 같아야 합니다. 만일 나의 거룩함이 사람들의 관심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거룩은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에 비정상적인 애착을 유발시켜 그 영혼들로 하여금 곁길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훌륭하고 멋진 성도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하신 일을 통해 자신만 드러내면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 방해거리일 뿐입니다. 그는 이러한 인상만 남기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인격을 가졌어. 이러한 사람은 신랑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이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언제나 계속 흥해야 하고 예수님은 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랑 예수님을 향한 우정과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자발적이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가끔 특별하게 순종할 만한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계속 주님과의 활기찬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종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면 됩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대부분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순종보다 주님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언제나 신랑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종종 기독교 사역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신랑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대신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답시고 주님의 무기들을 사용하면서 도리어 주님께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나의 섬김과 열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집중하게 합니까? 그렇다면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 가지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땅에서 가장 미묘한 사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미묘한 사명, 이 제목부터가 뭔가 묘하고 또 애매한 그런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제가 질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저도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참 미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훌륭한 성도님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제일교회에 그런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성도님이 분명 있습니다. 그분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든 척척 박사처럼 해내는 그런 훌륭한 성도님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성도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인격을 가졌어. 그 성도님은 못하는 게 없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만약에 그런 훌륭한 성도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만 집중한다면 어떨까요? 또는 그 성도님처럼만 되려고 하고 그 성도님만을 롤 모델로 삼는다면 어떨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관심을 선함과 순결 그 자체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단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석과 같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도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유지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 거룩은 뭔가 잘못된 거룩이라고 챔버스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미묘한 일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데 챔버스는 이 거룩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인데 말인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요.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따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바로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거룩 또는 섬김과 열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애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애착을 갖도록 합니다. 챔버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훌륭하고 멋진 성도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하신 일을 통해 자신만 드러내면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 방해거리일 뿐입니다. 챔버스는 예수님께 방해거리일 뿐이다 라고 다소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룩과 사역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거룩하려고 애쓰는 것이 소용없는 일인가 또는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거룩과 봉사,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내면에 혹시라도 나는 흥해야 하고 주님은 쇠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 당연하죠.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욕구 단계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5단계의 욕구를 가지는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순서대로 충족하려는 욕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5단계에서 상위 3단계가 바로 인정, 또 칭찬, 소속감과 관련된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5가지 단계 중에 위에 있는 3단계, 애정과 공감의 욕구, 또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는 인간이 한 사회나 집단 또는 공동체에서 소속되어 있으면서 갖게 되는 일종의 사회적 인정 욕구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다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제가 이 이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인정받고 드러나기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 또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챔버스가 이야기한 나는 흥해야 하고 주님은 쇠하셔야 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을 인정해야만 진정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혹시라도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사람에게 미묘하고 힘든 사명을 주셨을까요? 욕구에 지배당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정만이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 가장 미묘한 사명, 주님께만 사람들의 시선이 끌리게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기 위해 애를 쓰고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요? 오살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순종과 섬김, 또 열심과 거룩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랑 예수님을 향한 우정과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자발적이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챔버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선뜻 그렇습니다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을 지금 바로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누가 그렇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하는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챔버스의 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순종보다 주님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언제나 신랑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 챔버스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한 성도를 신랑 예수님의 친구라고 지칭합니다. 오늘 읽은 묵상글에서 곳곳에서 신랑의 친구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또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제자와의 대화에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의 역할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챔버스는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 신랑의 친구의 관계,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는 관계가 진정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에 대해서 해석을 찾아보다가 만나교회를 담임하는 김명삼 목사님이 이 챔버스의 묵상집을 해설한 글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이 신랑의 친구라는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인지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손종태 목사님이 쓰신 이 갈망이라는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책에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인 쇼시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쇼실베는 신랑 친구를 뜻합니다. 이 쇼실베는 당시 유대인의 혼례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부와 신랑의 대변자로 행동했는데 청첩장도 만들고 혼인잔치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부 방을 지키다가 안전하게 신랑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역할을 소홀히 하여 신부를 엉뚱한 사람에게 내주면 혼인잔치는 무산이 됩니다. 장시간 서성이며 신부를 지키던 쇼실베는 어둠 속에서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면 무척 기뻐합니다.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 때문입니다. 쇼실베는 신부를 신랑에게 내어주며 아쉬워하는 법은 없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차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신부인 이스라엘을 신랑인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그의 행복입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말은 바로 그런 기쁨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챔버스가 말하고 있는 신랑 예수님을 향한 우정과 충성을 유지하는 것, 즉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유지하는 것. 신랑 친구가 신랑의 음성만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처럼 나의 귀를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것입니다. 신랑 친구가 신랑이 들고 오고 있는 그 등불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의 시선을 예수님의 생명의 빛에만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랑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는 신랑의 기쁨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신부를 내가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때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할 때 이 충만하였노라는 헬라어 플레오로가 쓰였는데요. 이는 가득 찼다라는 의미를 가진 언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이 넘치는 기쁨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높임받으시고 드러나시는 일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받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를 취하실 때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우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신랑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영혼, 한 영혼이 아닐까요? 내가 속한 속회의 속도원이 그 신부이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랑 친구로서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과 신부의 만남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미묘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챔버스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혼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일을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챔버스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종 기독교 사역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신랑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대신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답시고 주님의 무기들을 사용하면서 도리어 주님께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챔버스가 말하는 기독교 사역은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지만 정작 사람들의 관심을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주님이 주신 무기로 주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로 바리새인의 종을 귀를 잘랐던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용맹함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냈지만 도리어 주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역에 열중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미묘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내가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께로 인도함 받는 일에 내 기쁨을 줄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서 가장 미묘한 사명, 가장 힘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며 내가 신랑 예수님의 친구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깊은 관계를 누리며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쁨만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미묘한 사명, 가장 이 힘든 사명, 주님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는 듣고 예수만 드러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새하고 예수만 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이, 나의 사역이, 나의 열심과 나의 봉사가 하나님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며 오직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날 인도하여 주시사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아버지 나는 하나님 오직 그것까지 주님만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가 영광 받고 저희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 자분들을 보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빛으로 드러나시는 놀라운 점이 인생에 대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자우시 옆에 주님의 기쁨으로 아버지 주님을 소개하는 기쁨으로 넘쳐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랑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 우리의 신앙이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랑 되신 주님 옆에서 기뻐하는 친구의 귀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무기들을 가지고 신앙의 영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주님을 대항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오직 신랑 되신 주님께서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은 흥하고 우리는 쇠하는 놀라운 친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신랑을 소개하는 친구의 기쁨으로 넘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